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텐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비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태풍 피해도 없으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2절로 3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로 3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신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애굽은 항상 풍요로운 곳의 대명사라 할 수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곳의 대명사였어요. 왜냐하면 큰 길고 긴 나일강이 유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일강은 주변 토지들을 비옥하게 만들었기에 그 길고 긴 나일강을 따라 많은 농작물들을 심었으며 따라서 수많은 농작물들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었죠. 그러기에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자 그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애굽은 웬만해서는 기근이 오지 않는, 웬만해서는 흉년이 들지 않는 파라다이스다, 낙원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낙원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강국 애굽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운명이 달려 있음을 창세기 41장은 말해줍니다. 41장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당시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바로는 보통의 꿈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제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고 온갖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도록 합니다. 해몽하도록 요구를 하죠. 왜냐하면 바로의 마음이 그 꿈으로 인해서 몹시 괴로웠기 때문이에요. 보통의 꿈이 아니거든요. 꾸어 보니까. 그래서 너무나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이제 많은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나 바로가 꾼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던 점술가들과 현인은 없었죠. 이렇게 해서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바로가 꾸었던 꿈은 무엇일까요? 바로는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소개하면서 2가지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가지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선 자신이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서 한가로이 풀을 뜯었습니다.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연이어서 약하고 심히 흉악한 파리파리한 굉장히 마른 그러한 소가 7마리 올라오더니 처음에 살찐 7 암소를 모두 잡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또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의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이 꿈도 여러분 이상한 꿈이죠. 보통의 꿈이 아닌 것이죠. 두 가지 꿈을 꾸었다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는 각각의 꿈이기에 두 가지 꿈을 꾸었다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로부터 이 꿈을 듣고 난 이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즉 요셉은 바로의 꿈은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사전에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다음과 같이 바로의 꿈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해요. 네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우선 두 꿈은 하나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꿈이 아니라 한 가지의 꿈이다. 다음으로 일곱 마리의 소와 일곱 이삭은 7년을 상징한다. 다음으로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기근이 따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번의 꿈은 그 일이 속히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뜻한다. 요셉은 이렇게 네 가지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네 가지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7년 동안 맞게 될 풍년에 대한 설명보다 7년 동안 겪게 될 흉년에 대해서 더 리얼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아마도 큰 풍년 뒤에 맞게 될 경험하게 될 흉년인지라 사람들이 더 힘들어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한 거겠죠. 오늘 본문 30절로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앞으로 애굽이 경험하게 될 흉년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 땅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요셉의 해몽을 듣게 된 애굽의 바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의 꾼 꿈을 해몽하지 못했기에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는데 이젠 정확한 해몽을 듣게 되었기에 기분이 과연 좋아졌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앞으로 겪게 될 기근으로 인해서 어쩌면 국가에 존폐 위기가 달려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 한켠이 굉장히 무거웠겠죠. 그런데 요셉은 바로의 꿈에 대한 해몽만 하지 않았습니다. 해몽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처음 요셉에게 요구한 것은 꿈에 대한 해석, 즉 해몽뿐이었죠. 자신의 꿈을 좀 해몽해달라, 해석해달라 그걸 요구한 것이죠. 그러기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꿈에 대한 해몽만 하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요셉은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처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안까지도 제시해주고 있어요. 즉 대안을 마련해주죠. 어떻게 하면 좋겠다. 흉년이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막으면 좋겠다. 이런 방도까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한 방안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서 장관을 임명해라. 두 번째로서 지역 감독관을 임명해라. 세 번째로서 국가적 배급 제도를 실시해라. 결국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 모두 요셉이 바로 그 일에 적당한 사람이다, 적합한 자라고 인정하게 되었고 요셉은 결국 총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면서 보인 태도인데요. 그 태도. 이 태도를 보면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만을 드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을 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25절을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요셉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만 자신의 능력만으로 그 꿈을 해석한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즉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줍니다. 실제 요셉의 시원한 해몽을 듣고 바로를 비롯한 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하들이 굉장히 놀랐겠죠. 왜? 자신의 나라의 그 많은 현인들과 점술가들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히브리 종 출신이 꿈을 해석하니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당시 요셉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보통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우쭐대기 쉽잖아요. 자고하기 쉽잖아요. 내가 특별히 잘난 면이 있나 보다. 내가 굉장히 지금 탁월한 면이 있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이기에 실제로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내지죠, 여러분. 자신의 의도와도 상관없이. 아니, 인간인지라 드러내고픈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요셉은 결코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드러냅니다. 요셉은 하나님만을 드러내요. 저는 오늘 아침 이런 요셉의 태도, 즉 이 모습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 부분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인 우리들은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요. 신자의 삶이 따로 있고 불신자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어울려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즉 신자는 불신자들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불신자들과 분명히 달라야만 합니다. 구별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하루 우리들 모두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꼭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도 2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뭘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그러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2번째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번 한 주 동안도 두려움보다는 주님의 일하심을 향한 기대감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을 갖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2가지를 기도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멋지게 시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